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구원하시 하나님의 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특별히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이 귀한 성일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몸과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온전한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경배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높임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무궁한 노래 또 불러서 만유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에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 음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최고로 영광과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막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바야흐로 혼탁하고 복잡다단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무하고 또 고약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인생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고약한 전염병을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희들이 깨달아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박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루빨리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충만해서 정말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 많은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같은 심령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는 태국의 후아유 교회 그 예배도 기뻐 음양해 주시며 남수단의 교회에서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며 세계 방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과 높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 바쳐진 예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순서 시간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시만 믿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아버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냥 돌리세 그냥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을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라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누리니 나 영광 누리니 저 밝고 묘한 시요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달인지 아세요? Father's Day. 저기 해피 Father's Day 한번 하십시오. 해피 Father's Day.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건 다 그냥 주보를 참고하시고 두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전사님 좀 안 계시니까 허전하죠. 사실 박 전사님 처음에 부상 당하셨을 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를 못하셨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한 5일 전에 재활센터로 옮기셔서 지금 재활을 받고 계시는데 아주 그냥 급속도로 이렇게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그 박 전사님 원래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시잖아요. 믿음으로 아주 항상 웃으시면서 저도 전화로 이제 가끔 통화를 하는데 웃으시면서 그동안에 쉬지를 않으니까 억지로 쉬게 하신다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픔 통증 빼놓고는 다 좋대요. 그래서 아주 참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주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빨리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얼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영숙 권사님이 98세 생신이십니다. 98세. 혹시 98세보다 더 위기 분 계세요? 얼마나 지금 장수하시면서 건강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함께 점심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천영남 권사님도 막 캐더링 해오시고 우리 김현경 권사님도 이렇게 또 음식도 해오시고 그래서 아주 음식이 푸짐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외에는 도시락 조금밖에 싸지를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다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즐기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을 때에 그 앞에서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한 군인이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전쟁터에서 교전 끝에 당한 부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위 군인이 되어서 어렵게 집에 왔는데 그 비극이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비극이 집에 와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식 6남매를 낳고 죽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너무 지금 상위 군인으로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내까지 없는 그 상황에서 6자녀를 자기가 길러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6남매를
아주 반듯하게 길러 놓았습니다. 그러기를 21년 동안이나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면서 6남매를 길렀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이 아빠의 이야기를 어떤 여인이 전해 듣게 됐는데, 손우다 다드라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아버지 날도 제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다니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그걸 자꾸 이 여론화할 것을 결심하고 여론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대에 워싱턴주에서 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운동이 많은 호응을 얻게 됐어요. 결국 1916년도에 윌슨 대통령의 후원을 받아 아주 참 급속도로 그 운동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게 됐고, 그래서 결국 6월 셋째 주일 1972년 당시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정식으로 아버지 날이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50주년 아버지 날입니다. 50주년 된 아버지 날. 우리는 50년이 지난 오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과는 다른 면에서 자녀들의 전생애를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했던 수상 마가렛 대처 수상이 어느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해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반드시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다른 아이들도 다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즉시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이 좋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면 아버지는 언제나 승낙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언제나 원칙을 따라 나를 지도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믿으며 지금까지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항상 그 마음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어디론가를 나가시지만 그 깊은 심성 속에는 항상 가족들을 향한 염려와 사랑이 가시는 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요. 속으로는 울면서도 겉으로는 항상 너털 웃음을 짓는 자이며 겉으로는 책망하시나 속으로만 깊이 사랑만 하지 그것도 표현조차도 할 수 없는 바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날까지 남을 자식들과 그 가족의 고향이며 영원히 배신하지 않을 가족의 친구이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두려움과 자비를 또한 위엄과 사랑 그리고 거기다가 용서까지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Happy Father's Day. 우리 또 한번 하십시다. Happy Father's Day 한번 또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또 흉악한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큰 책임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에서 벗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결국 자녀들은 쉽게 타락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어 저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사람을 세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야곱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버러지 같은 아버지 야곱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굉장히 그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버러지가 뭡니까? 버러지는 해충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버러지는 그거예요. 이 무기력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미 야곱이 죽은 지가 1000년도 훨씬 넘은 그러한 기한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미 1000년이나 훨씬 넘은 전에 죽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그냥 버러지 같은 그러한 생애였어요. 그러한 삶이었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현재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정말 쓸데도 없고 무기력한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려움과 무기력함에서 돌아서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기억하도록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의 위치를 되찾아 본연의 아버지의 모습, 본연의 남편의 모습, 본래의 형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 이름 대신 내 이름을 한번 거기다가 한번 붙여보십시오. 굉장히 싫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겠습니다만, 내 이름을 거기다 붙여볼 때 정말 내가 버러지 같은 존재, 쓸모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기꺼이 예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 두려움과 무가치함에서 돌아서라라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고통과 무기력함에 빠져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망과 무가치함으로 가득한 야곱일지라도 제자리로 돌아설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남을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와 세상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도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야말로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생애였어요. 그래도 그 쌍둥이형에서는 남성다움도 있고 또 나름대로 아버지를 잘 공경한 또 그러한 또 모습도 있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 가지는 그런 남성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예요? 특별한 직업도 없이 그냥 뒤에서 엄마나 도와주고 있는 아주 여성적인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야곱은 아주 잔머리만 굴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배가 고픈 것을 알고 팥죽 그릇을 내어주면서 그 엄청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형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껴서 야곱은 부랴부랴 개나리 걷지만 하지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피난을 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삼촌의 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모아놓은 그 재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되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야곱은 삼촌에게서도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촌 집을 떠나오면서 뒤에서는 삼촌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그 두려운 형 에서가 눈을 부릅뜨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게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의 생애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모든 역할이 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아버지 노릇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변모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할 아버지의 책임감은 점점 무겁고 힘만 듭니다. 아버지가 그렇다고 불안해하고 낙심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가정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면 온 가정이 든든하고 우리는 아무 일 없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서 가족들이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50% 이상은 일이 생기기 전부터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이미 지나간 사실 가지고 그거 잡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남은 이 10%만 견디며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90%는요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인들의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다, 위장병이다, 무슨 성인병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것의 성인병의 70% 이상이 그 불안과 걱정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길 원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90%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10%는 어떡합니까? 그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도 쓸모없고 무기력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천적인 무슨 재능이나
물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때 버러지일지라도 위대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제자리로 돌아서게 되면 퇴폐한 사회가 많이 정화될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을 부르시고 그에게 제자리로 돌아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금방 버러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부터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니 바로 그 전에는 뭐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그 버러지 같은 자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버러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네가 산들을 쳐부수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날려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니 엄청난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우리를 향하여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회개와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반역을 당합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위에게 당분간 쫓겨나게 되죠. 쫓겨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에서 부랴부랴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보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상황에 처해 보셨습니까? 주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끄떡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고분자화학이 대학자이며 나이론을 발명하고 합성 섬유공업의 원조를 이루었던 캐러더스라는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에 너무나 큰 공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 나이론이 맨 처음에 나오기 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며 대단하다라고 했겠습니까? 명성과 많은 재물과 정말 존경을 한꺼번에 한 몸에 받았던 이 캐드러스라는 이 사람이 41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뭐냐면은 매사에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아주 완벽주의자였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스스로 완벽해지려는 사람은요, 남에게도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이 피곤한지 몰라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도 피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완벽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완벽자가 되지 못하고 완벽하게 죄를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완벽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전도서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비결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부족한 허물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러지와 같은 무익하고도 무가치한 인생들을 들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실수투성이에요. 허물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럴 때는 거의 완벽한 것 같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제 나름대로 좀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을 하고 이 목사가 됐습니다. 이 목사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도 목사가 될 수도 있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포부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데 내 위치가 이런데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렁일지라도 하다못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가정에 보내심을 받는 자, 일터에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신 자를 찾아주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으며 결코 어려움 속에만 버려두지 않고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저들을 찾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야곱 얘기만 들으면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야곱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짓거리가 하나처럼 다 그 모양 그 꼴이냐라는 그런 것이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야곱이 장깨로 가득하고 형은 물론 아버지까지 속이고 참 그런 그 꾀만 부리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잘나고 착한 구석은 한 군데도 없는 그러한 이 사람이었단 말이죠. 라반의 집에 가서 뭐 이렇든 저렇든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만 그 수고한 대가로 라반의 재산의 반 이상이 되는 엄청난 재산을 저거 빼앗은 거죠. 빼앗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라반이 애지중지 기른 이 두 딸마저 다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형에게는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일하게 한 자식에게 내려주는 장자권마저 확 자기가 가로채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냥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근데 도망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날도 저물어서 어느 으슥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을 베개 삼아서 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야곱이 잘나서 찾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는 삼촌 라반의 재산을 엄청나게 뺏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앞에서는 형 에서가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에서에게 보내려고 막 앞장서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이 자식들도 보냅니다.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버립니다. 결국 제일 사랑하는 라헬까지도 다 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여차하면 여기서 도망가겠다는 거죠. 내 재산, 내 자식, 내 아내 드릴지라도 형이 여차해서 어떻게 치면 나는 도망가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싫다는 것이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찾아주셨고 또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두 번 다 야곱이 좀 와주십시오 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야곱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때를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베델에도 찾아가시고 야복 나루토에도 찾아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버러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뒤로 라반에게서 돌아설 수 없고 앞으로 형에게서 쫓아올 때 그는 자기가 일생 동안 그토록 장꾀를 부리고 머리를 써서 일궈놓은 전 재산을 형에게 다 선물로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아내들까지도 다 보냈지만 그걸로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때 그는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결단한 거예요. 결단.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야곱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결단이에요. 결단을 함으로써 야곱은 버러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늘 마음이 가볍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항상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챔피언을 유지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전은 쉬운 거예요. 우리가 힘겹고 무거움에 거할 때 저를 찾아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또다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에게 최대의 장점은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넘치고 차가운 대로 넘치는 그러한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복된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버러지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명해 주시옵시고 바친 그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여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 백성들 한 주간을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없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박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터치해 주셔서 하루빨리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상황이 도리어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함정까지 손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유진 성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얻어 입혀 주시고 하루빨리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숙 권사님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98번째 생신을 맞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미래를 더욱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천수범 성도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앞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미래를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건강과 가정과 하고 있는 생업에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주님만을